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당면하였을 때마다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 하지, 그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원하지,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문제를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 닥쳐와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나의 죄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과 힘겨운 싸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막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해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어 보고요, 또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가지요. 차례대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우리 오늘 본문 22절하고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과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족장이고요, 또 하나는 평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어제 본문까지 같이 보면 속죄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4부류.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둘째는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 그리고 오늘 3번째 족장, 4번째 평민.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얘기하면서. 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도 드려야 되고, 온 회중도 드려야 되고, 족장도 드려야 되고, 평민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의 유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유혹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고, 유혹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낸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되었든지 어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 이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요, 실족하기도 하고요, 또 제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저 나 잘났다고, 나는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니라고 그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든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과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9절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 네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제 본문에서부터 쭉 이어서 그들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공통점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범죄를 자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죄들은요 생각보다 쉽게 고백해요. 외적인 죄들은 쉽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쉽게 고백하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죄나 내가 은밀하게 범한 죄는요 제대로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나의 평판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숨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마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숨기는 마음, 그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정말 모르시는 분이나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내면, 그 안에 있는 것,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그 악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몇 번이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몇 번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8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8절 봉독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자, 속죄죄는요, 우리가 속죄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속죄죄는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속죄죄를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내가 깨달을 때마다 횟수에 제한이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죄는 횟수에 제한이 있지가 않아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딱 죄 한 번만 짓고 그 다음에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요, 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일부러 죄를 거듭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러 죄를 거듭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죄를 내가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한 번 회개했고 뭐 용서 받았으니까 이젠 괜찮아,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뭐 취소되거나 그러겠어, 아유 됐어 이제는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구원파 같은 데서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파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안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여 주시는, 그저 한 번 들었다고 이제는 됐어라고 나몰라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깨달을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당면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둘째,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셋째, 그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당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삶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 죄의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